여러분 안녕하세요. 2월 8일 저녁 7시 30분 복음왕국 랜선 수련회에서 만나요. 할렐루야, 복음왕국 2월 랜선 수련회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주인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대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가고 서기 원합니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우리 주님의 말씀은 너무나 달고 오묘합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에 취해 영원한 생명샘을 얻읍시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이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이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이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우리 모두 주님의 언약을 믿고 주님의 반석 위에 굳게 섭시다. 아멘.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내게 엄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우리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깁시다. 아멘.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한 번 더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우리 주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찬양합니다. 아멘. 풀은 마르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아멘.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풀은 마르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아멘. 주님 믿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믿는 자 주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능력을 행하는 자 주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아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아멘. 주의 말씀은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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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풀은 마르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아멘.
모진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믿는 자 주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주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아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아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영원해. 주의 말씀을 믿는 자 주의 말씀을 믿는 자 주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주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아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영원해. 주의 말씀은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아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아멘. 주님 믿습니다. 주의 말씀은 영원해. 아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아멘.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님께 달려가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향하여 주님의 얼굴을 향하여 달려가겠습니다. 아멘.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아멘.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람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복음한국 랜선 수련회를 통해서 인사드리게 된 김명희 교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온라인이지만 만나게 돼서 너무 좋네요. 그리고 주로 듣는 분들의 연령대가 20, 30대 청년들인 것을 제가 알고 반가운 마음에 이제 같이 이야기를 나누겠다라고 나오게 되었는데요. 우선 같이 우리 말씀을 하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생각하면서 이 수련회를 생각하면서 어떤 말씀이 하나님 제가 전하면 좋을까요? 라고 했을 때 마음 가운데 감동되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전도서 말씀인데요. 전도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아는 분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전도서 12장 1절.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여기까지 제가 읽어봤습니다. 아마도 한 번 정도는 들어봤을 것 같은 말씀이죠.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저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러분과 같은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했던 결과를 지금 어떻게 보면은 중년의 삶을 살고 있는 이 시점에서 돌이켜 봤을 때, 아, 참 잘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는 어떻게 청년의 때의 창조주를 기억하게 되었을까부터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 목사님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님인 부모님을 모시고 있었죠.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태어날 때부터 모태신앙은 아니었고요. 저희 아빠, 엄마 두 분께서 원래는 이제 불교였어요. 불교였고 저희 아버지는 공군이셨습니다. 그런데 엄마께서 심장에 큰 병을 앓게 되시면서 죽음의 위기에 가깝게 되자 교회에 가고 싶다라고 아빠에게 간청을 하시게 되세요. 그래서 아빠께서 그 당시 공군이셨던 아빠께서 엄마를 등에 업고 열심히 달려가셔서 교회로 엄마를 모셔다 드리고 왔다 갔다 하면서 자연스럽게 우리 네 식구, 저와 언니 그리고 엄마 아빠는 교회를 다니게 되었죠. 근데 그 처음 말씀드린 대로 공군이셨던 아빠께서 너무너무 큰 은혜를 받다 보니까 또 엄마의 병도 깨끗하게 나은 거예요. 그래서 감사한 마음에 하나님을 너무 열심히 사랑하시다가 신학대학원에 다시 들어가시게 됩니다. 목회자의 길을 걷겠다라고 하시면서 그때부터 목회자의 삶을 살게 되세요. 근데 멋있었던 거는 제가 바라봤던 저희 아버지의 모습은 군인으로서의 멋지게 우리 나라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 군인에서 어느 순간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이후로는 하늘나라의 군사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된 거죠. 어떻게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군인의 딸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집안 전체가 약간 군대처럼 움직였던 조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족 전체가 한 팀으로 이루어져 가지고요.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데 열심을 다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교회 반주자로 오랫동안 섬겼고요. 저희 이제 언니는 주일학교 또 중고등부 교사로 섬기면서 네 식구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는데요. 그러다가 아빠께서 개척을 하게 되세요. 개척을 하시면서 저쪽 안양에 있는 지하에 교회를 개척을 합니다. 그래서 그 동네의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내가 힘쓰겠다라고 하나님을 살겠다라고 개척하셨는데 같은 해에 북측의 김일성이 사망을 하면서 아빠께서 개척을 하려고 이미 내놨던 사표가 수리되지 않고 반려돼 버렸어요. 그래서 이상하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좋은 뜻과 계획을 가지고 우리 아빠를 개척하게 하시고 거기서 이제 막 부흥하는 것을 꿈꿨는데 전혀 다른 일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 김일성 사망 사건으로 말미암아 모든 군인들이 다시 한번 집합해야 되는 일이 생기면서 결국에 아버지가 냈던 사표는 반려당해서 아빠는 공군을 그만두는 게 아니라 개척했던 교회의 문을 닫게 되셨습니다. 이런 과정 가운데 아마도 많은 어려움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쉴 수 없으셨기 때문에 저희 아빠 목사님께서는 월화수목금토 그때는 토요일까지 직장에 나가던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주 5일제가 얼마 전에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열심히 공군으로 최선을 다해서 나라를 충성하시고 그 나머지 모든 시간, 토요일 오후라든지 뭐 수요일 저녁, 금요 철야, 그리고 토요일 날 무슨 예배, 주일 모든 예배 이런 것들은 최선을 다해 섬기시면서 중간중간에 그 대방역에 나가서 전도를 하셨어요. 노방 전도를.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고 사람들에게 우리 아빠 스스로 아버지 목사님이 만났던 하나님을 전하는데 최선을 다하시다가 그 멋있잖아요. 그 쉬는 날마다 나가서 목사님이시지만 공군이셨는데 그 공군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을 전하는 것을 게을리할 수 없다라고 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그대로 쿵 쓰러지십니다. 그리고 굉장히 청청병력 같은 소리가 들려왔죠. 가난 판정을 받으세요. 딱 판정 받으시고 나서 6개월 만에 소천하셨습니다. 소천하셨을 때 저는 대학교 1학년 학생이었고요. 저한테 아빠는 어떤 존재였냐면 우리 청년들의 삶 가운데도 삶의 롤모델이 있는지 한번 돌이켰으면 좋겠는데 제 삶의 롤모델은 저희 아빠 김자, 삼자, 권자, 김상건 목사님이셨어요. 너무너무 매일매일 기도하고 찬송하고 또 말씀 읽고 또 자녀들을 위해서도 가정 예배를 같이 드리면서 또 최선을 다해서 나라를 위해 충성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는 모습이 너무 멋있었기 때문에 저희 롤모델이셨는데요. 그 아빠 목사님께서 쿵 쓰러지시고 6개월 만에 소천하시는 가운데 우리 가정은 갑자기 엄마와 저와 언니만 남게 되는 거죠. 그때 하나 알았던 거는 뭐냐면요.
인생은 계획된 대로 되지 않는구나.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은 간혹 가다가 다르게 느껴질 때가 있다. 그리고 그 당시까지는 하나님의 계획이 나와 다름에 대해서 완전하게 감사하진 않았던 것 같긴 합니다. 물론 저는 고백을 하면서 감사의 기도를 드렸지만 조금 이상하다, 좀 잘못된 건 아닌가라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빠께서 어떤 분이셨냐면요. 제가 아프리카 선교사가 되고 싶다고 이야기하면서 제가 텔레비전에서 아프리카 아이들을 봤는데 아이들이 콧물을 많이 흘리면서 여기 막 파리가 붙어 있었어요. 근데 그 파리를 쫓아낼 힘조차 없는 아이들을 보고 아빠 나는 거기 가서 세수를 시켜줘야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아빠 목사님이 그 당시는 어떤 풍조였냐면 라떼 마리아를 하면 안 되지만 그때는요. 야 결혼이나 해 이런 분위기였어요. 여자가 시집 잘 가야지 이런 분위기였던 때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저희 아버지께서 제 얘기를 가만히 들으시더니 너무너무 귀한 꿈이구나. 너무 귀하다. 너의 비전이 너무 아름답다 라고 하시면서 내가 목사이고 너한테 줄 수 있는 건 많이 없지만 내가 축복 기도해둘게 라고 하면서 제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 당시 대학교 이제 들어가기 전이죠. 고등학생이었던 저는 아빠의 그 발에 무릎을 꿇고 정말로 축복 기도를 받았는데요. 그때 제 머리에 안수하신 다음에 열심히 주님의 자녀가 우리 귀한 여종이 세계 속에 크게 쓰임받는 주의 자녀 되게 해달라고 주의 종이 되게 해달라고 전 세계를 누비며 주님을 전하는 그런 주의 여종 되게 해달라고 축복 기도를 엄청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때 마음 먹었어요. 내가 자녀를 낳으면 나도 이렇게 축복 기도 해줘야지. 너무 좋더라고요. 축복의 기도를 받고 자란 아이와 물질만 받고 자란 아이, 또 물질도 축복 기도도 없는 아이. 아마 다양한 종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부모가 되셨을 때는 내 아이한테 어떠한 유산을 나눠주고 싶은가? 어떤 유산을 남겨주고 싶은가? 한 번쯤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아버지께 너무나도 귀한 유산이었죠. 사실 재산은 10원 한 장 물려받은 게 없어요. 하지만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도 저희 아빠 목사님께서는요. 돌아가시 직전까지 어려운 사람, 병든 사람, 소외된 삶을 돌아보는 것을 우선순위 1번에 두셨어요. 그것이 우리 아버지 삶의 철학이었고 우리 두 딸, 그러니까 아버지 두 딸이죠. 저희 자매에게는 늘 했던 이야기가 어렵고 병들고 소외된 삶을 돌아봐야 된다. 그 사람들 돌아보기 위해서 너희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생각해봐라 라고 얘기하셨거든요. 그것도 너무 멋있었어요. 저는 그래서 사실 이렇게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제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부모님의 기도입니다. 부모님께서 물려주신 귀한 믿음의 유산입니다. 이런 유산들에 대한 그 비결을 제가 아는 거죠. 비법을 안 거예요. 그리고 그 유산을 그대로 물려받은 상태에서 어렵고 병들고 소외된 사람을 돌아보는 삶이 멋있구나. 나 그런 삶을 살아야지. 공부를 할 때도 내가 어떻게 공부하면은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 내가 어떤 직업을 갖게 되면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 내가 어떤 길을 가게 되면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이걸 늘 고민했던 것 같아요. 정말 여러분들 요즘 청년들이 어렵고 힘들다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어딜 향해 나아갈지 모르겠고 나의 비전이 무엇인지 모르겠고 사실 오늘도 이제 촬영하기 전에 우리 학생들을 이제 이렇게 온라인으로 만나고 왔는데요. 우리 학생들한테 학생의 꿈은 뭡니까? 학생의 비전은 뭡니까? 학생의 미래의 모습이 뭐가 보입니까? 5년 뒤 계획은요? 10년 뒤 계획은? 또는 학생의 삶의 철학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대답하는 친구들이 거의 없었어요. 그걸 보면서 마음이 조금 아팠거든요. 저는 비전을 바라보고 살았던 삶을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청년의 때에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를 기억하게 그렇게 훈련하신 부모님의 신앙 교육 덕분에 저는 그 비밀을 알아버린 것 같아요. 그리고 소천하셨지만 그 소천하신 우리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그 모습들 축복의 기도를 자녀에게 주는 것 그리고 스스로 어렵고 병들고 소외된 사람들 돌아보는 삶을 살아가셨던 거 그래서 아버지의 장례식 때 제가 무엇을 봤냐면요. 대학교 1학년 가을이었는데요. 정말 전국에서 다 모이신 것 같아요. 아버지 공군이셨잖아요. 공군 참모 총장부터 쭉 오고요. 소록도에서 올라오신 분, 목발 짚고 올라오신 분, 휠체어를 끌고 올라오신 분, 그리고 비닐하우스 사시면서 아빠의 기도로, 아빠의 후원으로 그동안 우리가 이런 일들을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감사의 인사를 전하시는 분들, 상상도 못할 분들이 전국에서 올라오셨더라고요. 어린 나이였지만 나도
저런 죽음을 맞이하면 좋겠다. 그때부터 사실 장례식에 대해서 생각했던 것 같아요. 어떤 죽음이 과연 아름다운 모습일까 솔선수범 보여주신 제 아빠를 제가 저희 아버지이신 게 굉장히 존경스러운 거죠. 사실 그죠?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고 또 돌아가신 다음에 남긴 유품을 보다가요. 수첩이 나왔는데요. 수첩에 그동안 돕고 있었던 곳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공군 원사셨기 때문에 그렇게 급여가 넉넉한 편이 아니었고요. 어쩐지 우리 자녀들이 학원 가고 싶다 그럴 때 학원 안 된다. 돈이 없다. 뭐 하고 싶으면 뭐 배우고 싶어 그러면 못 배운다. 돈이 없다. 이러셨던 아빠셨거든요. 왜 그런지 그 이유를 알겠더라고. 돌아가신 다음에 나오는 그 유품에 수첩에 빼곡하게 한 20-30군데 20군데 넘었었어요. 다 제가 확실한 숫자는 기억나지 않지만 굉장히 많은 곳들을 리스트를 쫙 적어 놓으시고 매달 얼마씩 보내고 있는지 계좌번호랑 이런 것들 쭉 적어 놓으시고 그곳들의 기도 제목이 다 적혀 있는 거예요. 저는 그때 또 한 번 배웠습니다. 아, 선교의 삶이란 이런 거구나. 어렵고 병들고 소외되는 삶을 돌아보는 삶은 이런 거구나. 그리고 저희 아빠 목사님께서 저한테 꼭 했던 얘기가 어떤 거였냐면 명희야 한 군데를 한 번에 크게 돕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지속적으로 돕는 게 중요하다. 계속 돕다가 갑자기 안 도와버리면 그쪽은 되게 당황할 수 있어. 도움을 주려거든 끊이지 말고 지속적으로 그것을 도와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마 어린 나이에 저도 모르는 사이 어쩌면 제 몸 곳곳에 이게 체득이 된 것 같습니다. 아, 어떤 삶을 사는 것이 옳은 삶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우린 청지기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은 내 것이 아니구나. 아, 자녀에게도 물려주는 것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스스로 자비량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정말 큰 영향을 저한테 끼쳤기 때문에 제 삶의 롤모델은 저희 아빠 김상권 목사님이세요. 근데 그 목사님께서 소천하신 다음에 이 아빠의 사역에 대해서 함께 동역했던 저희 엄마께서 이번에는 이제 내가 목사 안수를 받고 목회자의 길을 걸으면서 너희 아버지와 같이 어렵고 병들고 소외된 사람들 돌보는 일을 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엄마 목사님께서 이제 목사 안수를 받으셨으니까요. 우리 어머니 조남은 이 귀자 옆자 목사님이신데요. 너무 귀여우셔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어린이 전도 그 주일학교를 계속 좀 이끌으셨거든요. 너무너무 귀엽게 막 율동도 잘하시고 찬양도 다 하셔가지고 아이들한테 인기가 많았던 걸 저는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그 엄마가 맡았던 주일학교 반이요. 처음에 3명 4명이었다가 나중에는 성가대석 전체를 차지할 만큼 동네 애들 다 끌어모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끌어가지고 아이들이 흥미를 잃지 않게 얼마나 재밌게 하는지 최선의 헌신을 다하시던 저희 엄마께서는요. 목사 안수를 받으시고 중계동에다가 또 지하 교회를 개척하시게 돼요. 그때는 제가 이제 강호사 생활을 하고 있을 때였거든요. 이제 중환자실 강호사로 근무하고 있을 때였는데 열심히 지하에다가 개척하신 저희 엄마 목사님께서는요. 전국에 있는 노인분들 다 모아가지고요. 그분들에게 밥을 해서 드시게끔 하는 거예요. 밥을 대접해드리고요. 따뜻한 밥을 지어서 그때그때 해드리고 막 집회를 열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라고 막 전하고요. 어르신들 다 머리가 하얀 할아버지 할머니 잔뜩 모여있는 그 순간 막 찬양하고 한 영접기도 하고 두 손 들고 할렐루야 외치고 또 말씀 전하시고 또 돌아가실 때는 한 분 한 분 흰색 봉투에다가 정성껏 2,000원, 3,000원씩 담아가지고 차비로 쓰시라고 다 드렸던 것을 전 기억을 합니다. 사실 그런 삶을 사셨던 두 분들 바라보면서 저는 모든 가정이 그렇게 살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자라나고 보니까 제가 얼마나 큰 축복의 가정에서 자랐는지를 사실 지금 너무나 많이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많이 듣는 것 중에 하나가 요즘에 너는 이렇게 말하는 대로 다 되니? 라는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저는 어떻게 하다 이렇게 말하는 대로 되는 삶을 살게 됐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부모님의 기도 덕분이다. 사실 저는 거저간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물론 제가 노력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저를 주위에서 보시는 분들은 그 누구보다 제가 정말 열정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제가 가진 것이 제가 가진 달란트가 땅에 묻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도구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을 아마 아실 겁니다. 근데 그런 과정이 물론 있었지만 두 분의 기도가 쌓아졌을 때 내가 가진 비전을 향해 나아가는데 멈추지 않고 그 길을 갈 수 있게 되지 않나 싶습니다. 두 분 이야기를 잠깐만 들었는데도요. 참 대단히 존경스러운 분들임을 느낄 수가 있죠.
부부 목사님께서 물론 같은 시대에 사역하시다가 아버지는 먼저 소천하시고 또 어머니는 그렇게 열심히 노인분들 밥을 차려드리고 대접하고 영접기도 시키고 하시다가 어머니께서도 최장암 판정을 받으세요. 최장암 판정을 받고 똑같이 6개월 뒤에 소천하시게 됩니다. 저는 청년들에게 이런 얘기 꼭 해주고 싶어요. 저도 그때 청년의 때였고요. 하나님께서 지금 뭔가 실수하신 것 같은데 요즘 뭔가 잘못되고 있는 것 같아. 내가 봤던 나의 부모님은 자식들보다도 남을 먼저 생각하고 당신의 자녀보다는 어려운 사람의 자녀를 먼저 챙기고 이러면 무슨 축복을 엄청 많이 막 받아가지고 이걸로 막 뭔가 부흥이 되고 뭔가 이런 모습이 나와야지 맞는데 빨리 소천하셨네. 그리고 암을 얻고 고통 중에 힘들어하는 모습도 제가 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실수하신 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찬양 중에도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라는 찬양이 있죠. 그 찬양을 부를 때 혹시 속으로 이렇게 코웃음 쳤던 분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때 그 찬양할 때 굉장히 불편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실망시킨 적이 있으신데 라고 생각했던 적이 사실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 뒤로도 거의 한 15년 이상의 세월이 흐른 지금에는요. 그때 제가 생각했던 것이 옳은 생각이 아니었다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결코 실수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도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저에게 일어났던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요. 정말 이것은 부모님이 살아계셨다고 하고 우리 부모님이 엄청난 큰 재벌이었다고 하더라도 이뤄낼 수 없는 놀라운 일들, 제가 꿈꾸고 소망하고 기도한 대로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비밀이 있구나. 여기에 비밀의 포인트가 있구나. 내가 천국에 포인트를 쌓는 방법을 알아냈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영상으로 만나보고 있는데요. 저 혼자 이 비밀을 알고 끝까지 갈 수 있었는데 오늘 이 촬영을 하려고 나오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메시지를 전하려고 오면서 생각했던 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고 싶은 메시지는 뭘까? 사실 어제 밤새 또 한번 생각을 했었어요.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으신 걸까? 저는 근데요. 요즘 여러분이 받았던 교육, 요즘에 대부분의 부모님들 하는 교육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교육을 기뻐하시는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교육은 현재 주로 이루어지는 교육들, 주로 학원으로 많이 이제 가잖아요. 하루 종일 학교에서 공부하고 다시 학교에 갔다 오면 놀이터가 아닌 무조건 학원으로 가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죠. 직장인들 말로 의하면 직장에서 하루 종일 일했는데 직장에 퇴근하고 다시 일하러 가는 느낌? 아이들이 그렇게 커가고 있는 건 아닌지, 실제로 여러분들이 만약 주일학교 교사라면, 중고등부 교사라면, 또 그 스스로가 앞으로 부모가 될 준비를 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자녀 교육에 대한 부분들도 한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내가 가르치는 우리 학생들에 대한 교육에 대한 것들도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쩌면 제가 흑백 논리처럼 어떤 게 옳고 어떤 건 틀립니다 라고 말할 수 없지만 우리 부모님께서 저한테 보여주셨고 저에게 물려주셨던 그 믿음의 유산, 그 믿음의 상속 받았던 그 신앙의 유산이 가장 귀한 것은 아니었을까? 내가 가지고 있는 돈들을 많이 아껴서 아이들 학원비에 왕창 올인하고 아이들을 키우는데 이렇게 막 다 주고 이렇게 하는 것도 의미가 물론 있는데 조금 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는 건 아닌가. 진짜 중요한 교육의 중심과 핵심, 그 코어를 잃어버린 시대를 살고 있지는 않은가를 한번 생각해 보고 싶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저의 그 비밀을 하나씩 나눠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저는요,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기 위해서 기억하고 싶어서 저는 저만의 비전을 꿈꿨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나요? 저는 그것을 꼭 물어보고 싶어요. 제 앞에 앉아 계신다면 이게 대면이었다면 한 분 한 분 물어보고 싶었을 것 같아요. 학생 또는 청년 어떤 모습이 보이나요? 미래의 모습에 어떤 자기의 모습이 보입니까? 대답할 수 있으실까요? 지금 만약에 메모할 종이가 있다면 한번 적어두셨으면 좋겠어요. 나의 비전은 무엇인가? 비전은 정확하게 말하면 조직에서 말하면 조직의 미래상이에요. 나에게 따지면은 내 멀리 미래의 모습입니다. 저기 멀리 있는 나의 모습은 나만 볼 수 있어요. 대부분 부모님이 봐주셔가지고 부모님에 의해서
저는 간호학과 교수인데요. 간호학과 왔다는 분들 정말 많거든요. 간호학과를 왜 왔습니까? 학생 물어봤을 때 부모님이 가래요. 엄마가 가래요. 아빠가 가래요. 이모가 가래요.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거기까지 가는 거 그래 좋다 이겁니다. 같지만 그 이후의 삶에서만큼은 나의 미래의 모습은 내가 봐야 된다 생각을 해요. 남들이 그 누구도 볼 수 없는 내 가족도 볼 수 없고 하나님 보시겠죠. 그 모습을 보고 계신지 그것을 꼭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께. 내 비전은 무엇입니까? 저의 비전은요. 저죠. 김명희 교수의 비전은 아마 저한테 수업을 듣는 학생들은 또 대답할 수 있을 거예요. 워낙 많이 얘기하고 다녀가지고요. 저는 제 꿈이 이루어질 거라고 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근데 이루어진 그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비전을 향해 나아가는 그 시간들, 이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 저의 비전은 저 북한의 개성에 간호대학을 세우는 것이에요. 처음에는 조금 더 이렇게 구체적이지 않았고요. 그냥 북한을 돕겠다. 아까 처음에 제가 아프리카 선교사가 되겠다. 아프리카 아이들의 콧물 닦아주러 갈게요. 아빠 축복 기도해 주세요 했던 그 시간에서 제가 대학교에 들어가고 간호학과에 가서 만나게 된 나라가 북한이었거든요. 그래서 굶어 죽는 나라는 많지만 얼어 죽으면서 굶어 죽는 나라는 많지 않습니다라고 한 얘기를 들으면서요. 아, 저 나라 저게 내 나라구나. 내 나라 내 민족 내 형제가 아파하고 있으니까 난 절로 가야겠다. 대학교 1학년 때 딱 방향을 북한으로 틀고 그 이후로 한 번도 북한을 제 기도에서 제 꿈에서 제 비전에서 내려놓은 적이 없습니다. 지금은 그래도 북한과 뭔가 왕래가 있는 듯 없는 듯 밖에 뭔가 있잖아요. 근데 20몇 년 전, 너무 정확하게 말하면 제 나이가 들통나니까 20몇 년 전에는요. 그게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굉장히 막연하고 먼 나라 같았던 그 북한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아, 북한에 있는 어렵고 병들고 소외된 삶을 돌아보는 삶을 살아야겠어. 그게 제 비전이었거든요. 근데 그 비전이 딱 세워지니까요. 그에 따른 저의 목적, 제 사명이 딱 만들어지더라고요. 이것을 우리가 기획의 계층화라고 불러요. 실제로 경영학에서 쓰는 용어들인데요. 전략적인 삶을 살길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전략적인 삶. 처음에 여러분 비전을 딱 세우세요. 이런 비전 아래 나는 어떤 목적과 사명, 미션을 갖고 살아가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의 미션은 북한의 간호대학을 세우는 것이다. 개성 땅을 꿈꾸게 된 거는 제가 2008년도부터 2009년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갑작스러운 기회가 있어서 개성공단 안에 있는 개성병원에서 제가 일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밟았던 땅이 아직도 기억이 서네요. 개성 땅에다가 세워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에 따라서 저의 삶의 철학은 완벽하게 이제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건 저 김명애만의 얘기가 아니죠. 우리 청년분들 한 분 한 분이 나는 어떤 비전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어떤 비전이 있었던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럼 그 비전에 따라서 아, 저기 멀리 보이는 모습이 내 모습이지 저 모습에 따른 나의 미션, 나의 존재의 필요성이라고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내 삶의 목적은 무엇이었지? 한번 더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의 목적은 무엇이길래 난 이렇게 대기업에 들어가려고 아둥바둥 하는 거지? 표현이 너무 거칠었나요? 아둥바둥이 아니라 대기업을 목표로 하고 있지? 나의 비전이 무엇이었길래 나는 그런 목적을 달성하려고 나는 이렇게 흔히 말하는 좋은 대학에 가려고 이렇게 애를 쓰고 있지? 이런 것들. 나는 왜 돈을 이렇게 벌려고 하고 있지? 내가 하고 싶었던 어떤 원하는 기업, 회사로의 취직과 또는 돈을 벌고 싶은 마음과 어떤 학교, 명문대라고 하는 그런 대학에 들어가서 어떤 내가 명예로움을 얻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내가 이루려고 하는 저 비전과 내가 바라보는 저 비전과 비전 아래에 있는 나의 목적, 내 삶의 내 존재의 필요성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 번쯤은 굉장히 곰곰이 깊이 있게 묵상하면서 여러분들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과연 그것이 전도서 12장 1절 말씀처럼 내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하는 말씀에 근거하고 있는가? 또는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계명,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내 몸을 다하여서 생각과 뜻을 다해서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너희 몸처럼 사랑해라 라고 하신 말씀이 있죠. 그 말씀에 근거했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지금의 어떤 목적, 나의 목표는 과연 잘 구축되고 있는가를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삶에 비전이 세워졌을 때 그 다음에 그거에 맞는
목적과 사명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회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정말 필요한 사람, 그 존재의 필요성은요, 누가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찾아가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정확하게 깨닫고 그걸 느끼는 순간, 아, 난 이런 상황의 사람이었지. 아, 난 이런 것을 참 좋아하는 거였지. 아, 이거라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몇 날 며칠을 새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찾으셨나요, 혹시? 찾아야만 합니다. 청년의 때에 찾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청년은 성인이기 때문에 더 이상 초, 중, 고 아이들처럼 끌어가는 삶에 누군가 리더가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 삶의 리더는 본인입니다. 여러분 삶의 주인공은 여러분이어야 되는 거고요. 그 주인공을 이끌어가는 분은 하나님이 되어야지만 맞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여러 가지 시간과 비용을 써야 되는 여러 가지 우선순위를 결정할 때 좀 더 명확하게 그리고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비전을 발견하고 그에 따른 목적과 사명을 발견하고 그에 따른 삶의 철학, 어딘가에 의미를 두고 살고 있는가 그걸 발견했을 때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각각 개개인에게 목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 목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일반적인 목표예요. 일반적인 목표. 또 하나는 구체적인 목표예요. 일반적인 목표는 저는 이제 세워진 거죠. 나는 북한에 강원행을 세우는다. 세우는 사람이 되어서 그 북한의 지역사에 영향력을 끼치겠다. 이게 저의 일반적인 이제 목표가 된 거죠. 그에 따른 구체적인 목표가 뭐가 나왔습니까? 그때 1년 계획, 3년 계획, 5년 계획, 10년 계획까지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앞서서 뭐가 있어야 된다? 비전과 목적과 삶의 철학, 그리고 그에 따른 목표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 목표를 갖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지금 직장인이라면 아니면 어떤 전문인이라면 나는 이러이러한 직업인으로서, 난 이러이러한 전문가로서, 난 이러이러한 학생으로서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이 되고 싶어. 이러이러한 삶을 살겠어. 이러이러한 삶을 통해서 나의 주위에 있는 내 이웃을 이렇게 사랑하겠어. 라고 하는 목표가 만들어지셨나요? 그걸 한번 적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검사할 수는 없지만 적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보시고요. 그에 따라서 그럼 나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물론 여러분들이 삶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내가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거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거예요. 때로는 내가 계획한 대로 흘러가지 않더라도 놀라거나 당황하거나 겁먹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개입했다 생각하시고 저는 범사에 감사라고 하신 말씀을 떠오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로 받으면 버릴 게 없다라고 하는 말씀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원망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부모님이 되신 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지만 부모가 돼보면 압니다. 또 부모가 돼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부모는 이런 거구나. 아이가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이런 길로 가면 위험할 것 같을 때는 안 돼 라고 no 라고 대답을 하는구나. 잘할 때는 칭찬하는구나. 아이가 웃을 때 같이 기쁘게 나도 웃을 수 있구나. 얘가 행복하면 나도 행복해지는구나 느끼게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라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분이라면요. 하나님은 결코 자녀들에 대해서 자녀들이 정말 뭐 떡을 달라고 할 때 돌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냐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이 아니심을 아마 알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웃을 때 하나님도 같이 껄껄껄껄 웃으시고요. 여러분들이 마음 아파서 울고 있을 때 하나님 같이 아파하세요. 저는 그걸 많이 느꼈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거는 이제 재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재정 관리를 할 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억지로 할 필요도 없고요. 누구한테 보이려고 할 필요 정말 없는 것이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너의 최선으로 나를 섬겼구나 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들이 드린 돈이 없으면 못 사는 분은 절대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내가 당당하게 하나님 아버지 나 이거 좀 이런 하나님 일을 할 때 이게 필요한데 좀 주세요 라고 했을 때 주셔야 되는 분이시죠. 그렇죠? 우리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일을 저지르면 되고 감당하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도 하거든요. 제가 북한에 강호대를 세우겠다라고 얘기했을 때요. 불과 10년 전, 15년 전만 해도요. 다들 막 코웃음 정도가 아니라 제정신인가 라고 보는 분들이 많았는데 그 10년 사이에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세월이 많이 흘러서 10년이 넘어가네요. 10년 정도 사이에
저는 대학원에서 이제 경영학 석사를 졸업을 했고요. 그래서 마케팅을 전공했어요. 그리고 간호학과를 나왔죠. 지금 간호학과 교수고요. 근데 경영학을 전공을 하고, 저는 아까 말했지만은, 내가 북한의 강호대학을 세울 때 필요할 수 있을 거야.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간호학 박사를 하게 된 이유는 간호대학을 세울 때 내가 간호대학의 교수가 되려면 간호학에 대해서만큼은 전문인이 돼야겠다는 그런 목표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경영학을 석사 때 전공하고 박사 과정에서 살짝 고민을 했습니다. 경영학이 더 맞았기 때문에. 하지만 간호학 박사를 선택하게 되었고, 간호학 박사 전 과정 동안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전액 장학금으로 다니게 됐어요. 이게 제가 거의 나이가 30대 후반에 있었던 일이에요. 누가 보면 되게 어떤 꿈을 갖고 쭉쭉 흘러가는 과정 중에 어려움이 없었겠다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겠는데요. 고난이 없이는 얻는 게 없죠. 연단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성장하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저도 이제 지금 뭐 정해진 시간이 있기 때문에 다 말할 수는 없지만, 저에게 주어졌던 고난, 이야기만 하려고도 2박 3일은 걸릴 겁니다. 진짜로.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 다만 한 가지,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오더라도, 역경이 오더라도 원망하지 말고 감사함을 받았을 때 그것이 위장된 축복이라는 얘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래서 간호학 박사를 하게 되었던 부분이 생긴 거고, 내 꿈을 향해 나아가는 모든 과정 가운데서 이렇게 해야지만 되겠다라는 것을 세우게 된 것이 가장 첫 번째보다 비전 때문이라는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비전 향해 나아가는 모든 과정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실수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도 인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맡고 있는 그 자리마다 아마도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이탈하고 싶은 생각이 들 거예요. 뭐가 잘못된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한 번 더 기도해 보시고, 만약에 여러분만 남아있는 어떤 상황이 됐다 그러면 쉽게 이탈하지 마시고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간호대학을 세우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준비를 했다 생각을 했었어요. 했는데 그런 과정 중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우리나라에 이제 간호사가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부족하다 보니까 나라에서 어떻게 했냐면 간호학과를 2배 이상 많이 만들어버리고 더 많은 간호사를 배출하게 됩니다. 실제로 배출되고 있는 간호학생 수 1년에 2만 명 이상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OECD 국가 중 우리가 2위에 들어가요. 그런데 실제 임상이라고 하는 병원 현장에서 근무하는 그 임상에 있는 간호사의 숫자는 OECD 국가의 20위권 밖에 밀려나 있습니다. 나오는 간호사는 많은데 일하는 간호사는 적다라는 얘기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런 과정 가운데서 간호학과에 입학했던 여러 학생들 중에 북한에서 온 친구들이라든지, 저 북한을 돕는 게 제 꿈이잖아요. 북한에 있는 가족이 된다. 우리 민족, 형제자매를 돕는 게 제 꿈인데, 가족이죠. 돕는 게 꿈인데, 그들에 대한 부분들을 돕으려고 할 때 북에서 이제 탈출해서 새터민 간호학과 학생들이 힘들게 공부하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외국에서 온 친구들, 또는 국가고시도 재수 3수한 친구들, 학점이 안 나온 친구들, 여러 가지 이유로 제대로 배우지 못했던 학생들이 많은 것을 제가 알게 되면서 그때 온라인 강의를 해야겠다. 영상을 찍게 돼요. 그래서 온라인 영상을 찍으면서 제가 가르치고 있는 과목 중에 3과목이 국가고시 과목에 들어가거든요. 그 과목을 누구보다도 쉽고 재미있고 이해하기 쉽게 알려줘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대상자를 우리 북에서 온 학생들을 생각하면서 열심히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교육이 필요한 학생들이 많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요. 그래서 지금 저는 주식회사 IMRN의 대표로도 섬기고 있는데요. 회사를 설립하게 돼요. 법인으로 회사를 만들게 되면서 만들었던 정확한 이유가 있죠. 회사를 혹시 운영하는 분이 계십니까? 아마 사업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왜 사업하는 분들이 드라마에서 가끔씩 뒷목 잡고 막 쓰러지잖아요. 왜 그런지 알겠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사업을 하든 학업을 하든 목표를 향해 뛰어나갈 때 내가 가진 비전이 명확하다 보니까 내가 이 사업을 왜 하고 있지? 순간 이쪽으로 하면 돈을 더 벌 것 같아? 그래도 내가 가진 비전과 맞지 않아? 그럼 탁 과감하게 쳐내는 겁니다. 커트하는 겁니다. 이건 조금 나한테 돈은 되지 않을 것 같지만 우리 사업을 할 때 내 비전을 향해 나아갈 때 필요한 것 같아. 그럼 거기는 과감하게 또
거기에 시간과 내 비용을 투자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저의 우선순위를 하나하나 가져가면서 IMRN이라는 회사를 만들었고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IMRN이라고 해서 나는 간호사야 라고 하는 뜻도 갖고 있지만 한 개씩 이니셜을 풀어보게 되면요. International Medical Resource Network 딱딱딱딱 쓰면 좋겠다. 그죠? 그렇게 전 세계의 간호 인력을 다 묶어서 교육을 해야겠다. 한국의 간호교육 자체가 선진국의 간호교육 그대로 갖고 왔기 때문에요. 우리 교육을 배우고 싶어하는 다른 나라들, 방글라데시, 인도, 몽골 등등의 나라가 많이 있거든요. 제가 그 지역을 골고루 의료봉사를 가다 보니까 저한테 계속 가르쳐달라는 의뢰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매번 갈 수 없으니 온라인으로 해야겠다라고 해서 구축하게 되었는데 구축되었던 저희 IMRN 이 플랫폼이 사실은 코로나의 위기를 맞으면서 더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도 같습니다. 제가 어떤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저 하나 한번 잘 살아보자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를 축복의 통로로 써주세요. 그리고 또 저희 부모님 두 분 다 목사님이셨는데 사실은 한 번도 안식년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편하게 쉬고 그런 삶을 쉰 적이 없으세요. 그래서 저는 목사님과 또 선교사님들이 나중에 안식년을 오셨거나 아니 그들의 자녀들이 힘들 때 그들을 좀 도울 수 있는 거처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돼가지고요. 그런 걸 하려면 또 재정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사업을 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 사업이 만들어진 거죠. 한 사업의 결과물들은 여러분 같이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이 사업을 해나가고 있는데 저는 그냥 하나의 통로라고 생각을 해요. 나를 통해서 많은 것들이 흘러내려가는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그 기도들은요. 하나님 저 이번에 어느 대학 가게 해주세요. 어느 곳에 취업하게 해주세요. 저도 돈 많이 벌어서 뭐 하게 해주세요. 저 유명해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적이 없었겠죠. 지금은 조금 관심을 갖고 있긴 하지만 사실 아무도 가지 않으려고 했던 나라 북한이란 땅을 제가 알게 되고 그곳을 향해서 계속 바라보면서 혹시 하나님의 시선이 저기에 있는가 그럼 그런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게 저를 이끌어 주신 분은 저희 부모님들 저희 아버지 목사님과 또 어머니 목사님이셨잖아요. 그 두 분의 축복의 기도와 신앙의 유산이 저를 이렇게 이끌어가게 만들어줬던 거고요. 저로 하여금 어찌 보면 저만의 올바른 신앙관, 가정관, 재정관을 만들게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좀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제가 제 비밀을 다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축복의 기도, 내가 누군가를 향해 하는 내 진심 담긴 축복의 기도, 나와 내 자녀를 위한 축복의 기도, 내 배우자를 위한 축복의 기도 그리고 또 이것을 통해서 만나게 될 여러 가지 사람들과의 삶 속에서 그들 가운데 어렵고 병들고 소외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들을 향해 눈물 흘리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눈물 흘리는 곳을 향해서 하나님 어떤 마음을 가지실까? 그 마음을 갖고 그들을 돕기에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들어주시지 않을까 생각을 듭니다. 그래서 저는 말하는 대로 된다라는 얘기를 들을 때 어찌 보면은 부모님의 믿음의 유산처럼 내가 하나님께서 보고 싶은 걸 보려고 노력하는 삶을 살고 있나? 그럼 잘 가고 있나? 생각을 많이 해요. 그리고 절대 겸손해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내가 하나님의 도구로 살아가면서 나는 하나님 나는 좀 예를 들어서 나는 마이크로 살게 해주세요. 나는 강대상은 싫어요. 아니면 여기 저는 시계는 싫어요. 저는 마이크가 좋아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 너는 시계야. 그러면 시계로 살면 사는 거고, 너는 젓가락으로 이렇게 꼭 찝는 걸 해야 되는데, 젓가락 싫어. 나 포크 할래.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어떤 도구인가를 돌아보는 삶. 필요하지 않겠는가 생각도 좀 듭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안에 기쁨이 샘솟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어려움이 있거나 계획된 대로 안 되고 있네라고 하면 활짝 웃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개입하셨구나 라는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과 얘기들을 많이 나눴는데요. 꼭 하고 싶은 이야기는 여러분들 청년의 때 창조주를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략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갈 때 여러분의 삶은요. 결국 우리 나아갈 곳은 저기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이끄시고 보장하신다 이 말씀 드리고 싶고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업을 꿈꾸거나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뭔가 다른 일을 꿈꾸거나 할 때도 내가 이 돈을 왜 벌어야 되는지 이 사업을 왜 해야 되는지
앞에 말한 대로 이 학교를 왜 가야 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와 목적과 철학 그리고 비전이 있다고 한다면 그 길을 아름답게 이끌어 가실 분은 오로지 우리 하나님이심을 인도하실 분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시고요. 그것을 믿고 간구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비록 이렇게 이제 우리가 랜선으로 만든 수련회지만 메시지를 통해서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가웠고요. 제가 받았던 가장 큰 유산, 믿음의 유산들을 널리 많이 펼쳐주시는 모두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청년분들 응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저도 제 삶을 살겠습니다. 언제 어디서 만나든지 간에 우리 기쁘게 소망하며 살아가길 바라겠습니다. 이것으로 모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차별금수법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분들한테 한번 묻고 싶어요. 당신의 자녀가 동성애자 되는 걸 원하느냐? 정말 남자 며느리 여자 사이를 원하느냐? 아마 그분들은 또 아니라고 그럴 거예요. 마치 자기에게는 그런 일이 아니랄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정말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누구든지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속지 말고 반드시 우리가 이걸 막아야 된다. 서구의 길을 따라가서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영의 눈을 뜨게 하시고 또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기쁨으로 살아가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도 저희들 하는 이 랜선 수련을 통해서 많은 청년들이 영의 눈을 뜨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기쁨으로 이 땅을 살다가 영원한 천국 가는 많은 청년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우리들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하나님 원하는 내용을 말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제가 좀 부모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참 훌륭하신 부모님이다. 참 그런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맞습니다. 그렇게 어머님 아버님 다 이렇게 잘 변화되고 그런 것을 들으면서 정말 축복이다. 정말 근데 이제 보통은 이제 부모님이 목사님인 경우도 보면은 목사님 자녀가 좀 이렇게 좋은 자녀가 될 때도 있고 또 그걸 불평분만으로 얘기하는 나쁜 영향을 받을 때도 있는데 좋은 영향을 받으셨더라고요. 보니까 부모님을 이제 존경하고 이렇게 했는데 보니까 근데 아마 그거에는 어머님이 아버님을 잘 이렇게 내조를 해서 잘 따라가서 그렇지 않을까 제 생각에. 네. 근데 혹시 어머님은 이제 예를 들어서 아버님이 돈을 안 가져온다. 월급 받았는데 1원도 안 가져온다. 그러면 대번에 불평불만이 나올 수도 있는 내용인데 혹시 어머님의 태도는 뭐 어땠는지 궁금한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땐 두 분이 주님 안에서 선의 경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빠 목사님께서 나 이렇게 섬길 거야. 그럼 엄마가 질 수 없어. 난 이렇게 섬길 거야. 이렇게 약간. 그러니까 저는 두 분 다 리더였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조랑은 사실 잘 모르겠는데 둘이 연합해서 하나의 팀
팀워크가 정말 대단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아빠 이번에 여기를 이렇게 돕자 그러면 그렇게 돕는다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도울 거야. 막 이런 식으로. 그럼 저희는 그렇게 돕는다고? 우리는 그럼 이렇게 돕겠어. 막 이렇게 약간 우린 가족이지만 하나님 앞에 온전히들은 하나의 팀이다. 그래서 저도 자녀들을 키울 때 우리는 하나의 팀이다라고 해서 의료봉사고 같이 다녔던 게 예, 예. 그것도 사실 배웠던 거였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자녀들을 많이 돌보지는 아니하시고 옆에 다른 곳을 돌보시느라고 팀으로 움직이는 건 많이 했었던 건데 그게 하나의 가족 문화였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 앞에서 선한 경쟁이구나. 그래서 아빠 돌아가신 이유도 엄마 목사님께서도 계속 목회를 이어가셨던 예, 이유가 그런 데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하더라고요. 아니 그러면 생활비는 어떻게 뭐 생활비가 필요하잖아요. 기본적인 생활비가 이제 네. 아빠 공군이셨잖아요. 네. 박봉이셔가지고 그게 너무 늘 부족해서 사실 저희는 이제 그 옷도 단벌 반지하 산 적도 있고요. 네, 거의 지하에서 많이 살았었어요 우리가. 그리고 학원도 다닌 적이 없었고 그렇게 살다가 아버지께서 간암으로 돌아가셨는데 그때 나라에서 순직 판정을 했어요. 이 사람은 충성을 다하다 이렇게 간암 걸린 거다라고 판정을 해서 지금 국립현충원에 안장돼 계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연금이 나오잖아요. 연금이 나오는데 그것도 10원 한 장 쓰신 적이 없고 어머니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다 퍼주는데 쓰셨던 거죠. 그래서 딱 우리 가족이 먹고 사는 거 외에는 가진 게 없었던 집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저는 지금 굉장히 많이 누리고 살아요. 거기에 비하면. 그래서 전 느꼈던 게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우리 목회 자녀분들이 사실 힘들어요. 아니 엄마 아빠가 목회자지 내가 목회자냐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할 수 있는데요. 저도 이제 배우고 싶었던 걸 많이 못 배웠던 그 시절에 있어서 일단 내 애들을 가르친다는 게 아니라 일단은 우리 가족 자체가 그러니까 풍성 넘치게끔 필요 없지만 우리가 어느 정도 보기에도 아름답게 살면서 흘러내려 보내는 것이 저는 사실 또 꿈이기도 해서 그런 게 살짝 엄마 아빠의 가치관 차이는 있는 것 같은데 아마 죽기까지 그리고 자녀를 돌보지 아니하고 막 심었던 그 헌신들 때문에 우리가 또 이렇게 풍족하게 언니와 제가 살 수 있지 않는가 생각도 들기도 해요. 그러면 혹시 언니는 뭐 혹시 부모님에 대해서 어떤 인상을 갖고 계세요? 이건 딱 잘 찍으신 게 저는 둘째 딸을 순종적인 아이로 이제 FM이었고요. 네. 언니가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면서 살짝 아니 내가 부모님 헌신 알겠는데 나는 그게 아니지 않냐. 좀 다른 것도 하고 싶고 이렇게 했는데 제약을 많이 받다 보니까 근데 지금은 집사님으로 잘 섬기면서 살고 계시고 감사하게 살고 있죠. 그래서 그 언니가 막 탈선하거나 예를 들어 이제 오토바이 타고 그러진 않았지만 저는 그 마음도 충분히 이해되는 게 그 안타까워하더라고요. 왜냐면 부모님의 헌신이 그대로 녹아지고 그들의 삶을 살면서 따라가게 하면 참 제일 좋은데 억지로 끌어버리는 결과에서 아까 말씀하신 조금 힘든 점들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걸 꼭 알려주고 싶은 게 목회자 자녀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사실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때 조금만 더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감사로 바꿔버리면 저는 되게 지금 정말 풍족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좋은 집, 뭐 좋은 차, 뭐 그렇다고 좋은 건 아니지만 마음의 안정, 평안함 이런 것들이 정말 그것들이 막 쏟아질 수 있다는 걸 믿었으면 좋겠고 저와 언니가 그런 증거물이었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네네. 그래서 이렇게 막 촬영하거나 하는 것도 선뜻 원래 나서는 게 아닌 건 저도 알고 있는데 부모님의 유산이 진짜 귀하니까 선교사님이나 목회자 자녀들을 힘을 내세요라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 일단 부모님이 훌륭한 믿음을 갖고 참 훌륭한 삶을 사셨는데 그래도 그거는 또 부모님의 믿음이고 본인의 믿음이 되는 건 또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라는 걸 경험한다든지 아니면 또 하나님의 감동으로 믿음이 생겨야 되는 거고 혹시 그러면 언제 어떻게 생겼습니까? 일단 저는 이제 4학년 때 초등학교 4학년 때 그 부흥의 시대였어요. 그래서 그때 막 부흥의 시대 때 제가 반주자다 보니까 매일 빠지지 않고 이제 막 교회를 나가고 그러니까 어린애도 그래서 듣고 있었던 거예요 설교를. 그때 한번 그때부터 선교사의 꿈을 꿨거든요. 그때 한번 믿음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인격적으로 만났고 진짜 인격적인 만남은 대학교 1학년 때 그 CCC 한국 대학생 선교회 훈련을 받았거든요. 청년들이 저는 훈련 받는 거를 어떤 훈련이든지 간에 올바른 훈련이면 거기에 시간과 이런 비용을 아끼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받았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게 그때의 그 받았던 모든 훈련들이 사실은 이제 뭐 교수님 앞에서 하면 안 되지만 제가 이 삶의 굴곡이 다 있잖아요 사람마다. 그때마다 나를 하여금 지켜가게 하는 정말 큰 그 에너지원이었고 하나님 살아계시면 그때 정말 제대로 대학교 1학년 때
느꼈고 아버지께서 대학교 1학년 가을에 소천하셨을 때 예, 예. 그 훈련과 소천하시는 게 다 맞물려가지고요. 사실 아버지 영정사진 앞에서 처음으로 제가 그냥 들었던 이야기는 감사합니다였어요. 하나님 무릎 꿇고 영정 소천하셨는데 너무 슬프지만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하다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게 그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훈련이라는 게 아마 성경 공부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성경 공부도 있었는데요. 예. 그 저희가 거기 안에 이제 우리가 아가페라고 의료 선교부가 있어요. 예. 무의촌 진료봉사가 있었어요. 아. 아무도 없는 그러니까 무의촌이니까 병원조차 없는 곳에 예, 가서 예. 온 동네를 다니면서 노인분들 가서 다 만나고 이렇게 막 발주머니로 이렇게 하면서 전도하는 예, 예. 훈련이 하나 있었고 그 CC 훈련 중에 거지순례라고 돈 다 놓고서 예, 이제 예, 빈몸으로 다니는 그거 예, 예. 그 훈련들이 좀 사실 되게 기억에 남고 그때 아무것도 없는데 공급해 주신 하나님을 만났고 또 무의촌 진료를 통해서 아 내가 가진 이 간호란 달란트가 아 진짜 쓰일 수 있겠네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예. 그런 시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훈련들 성경 공부는 이제 기본 예, 중에 예. 기본으로 계속 하나님과 관계를 하면서 그런 몸으로 부딪혀서 많은 경험을 할 수 있는 훈련들은 우리가 꼭 도전하고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아유, 좋네요. 하여튼 뭐 그런 훈련을 우리가 뭐 성경 공부라든지 체험이라든지 이런 거. 근데 혹시 그러면 뭐 체험 중에 야 진짜 하나님 살아 계시다 하는 그런 걸 좀 경험한 사건들이 있습니까? 사실 너무 많죠. 너무 많고 저는 이제 물론 아가페에서 훈련받고 거기서 계속적으로 하긴 했지만 예. 제가 아는 선교사님들이 이제 타지에서 선교사로 가셨을 때 예. 어디든 의료팀은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의료팀. 예, 맞습니다. 예. 근데 의료팀을 꾸려서 이제 와달라는 요청을 받으면 사실 저는 조직이 없잖아요. 저는 그냥 혼자 간호사일 뿐인데 예. 그런 과정 중에서 정말 기도하면서 갈 수 없는 열악한 환경 속에 사람들을 모으고 약품을 모으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간 적도 많고요. 대부분의 나라들이 뭐 몽골이나 어디 방글라데시나 인도나 이렇게 열악한 나라들일수록 거기를 통과하는 게 어려워요. 예. 갖고 갈 때 막 뺏기기도 하고 예. 또 중국 들어갈 때 좀 위험할 이런 게 있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정말 아주 정말 위기의 순간순간마다 기가 막히게 움직이게 해주시는 것들을 많이 경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녀 교육이 사실 저는 부모님이 해주신 거 똑같이 부모님들께서도 맨날 저희 데리고 다니면서 장애인 사는 그 비닐하우스 그냥 맨날 주말은 다 반납이에요. 저는 토요일은 무조건 거기 가서 뭐 하라는 대로 하고 뭐 치우라면 치우고 뭐 이런 거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가정 가운데 부모님이 갖고 있는 게 없는데도 저걸 해내시는 거 너무 많이 돕다 보니까 나중에는 막 세금조사 나온 적도 있었어요. 저 아버지. 뭐 이렇게 자꾸 돕냐 너가 연사 월급 얼마인데. 그래서 탈탈 털었더니 먼지가 안 남아서 대통령 표창 받으신 적 있으세요. 근데 그런 그러니까 어렵고 힘든 순간이 너무 많았었어요. 사실 저희가 아까 반지하도 웃으면서 얘기했지만 아니, 어떤 중고등 학생이 반지하에 살고 싶어 하니까 솔직히. 근데 그런 훈련 과정이 그러니까 너무너무 수도 없이 많고 그런 어려움과 없는 가정에서 하나님이 돕는다는 걸 내가 알다 보니까 방글라든 몽골이든 인도든 간다 그러면 그냥 가는 갔을 때마다 구체적으로 굉장히 어려움들 많았죠.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거 아니구나 알았어요. 교수님 저는 진짜 제가 하는 게 하나도 없는 걸 너무 알고 그냥 좀 갈래 그러면 가기만 하면 되더라고요. 그냥 가고 발을 하나 내디디면 홍해 갈라지듯이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가는 거예요. 뭐 제가요 이것도 안 저것도 안 되고 말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다 저한테는 솔직히 말하면 방글라데시 가는 비행기에서 탈진할 정도로 힘든 순간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가는 비행기가 집에 가는 비행기였으면 좋겠다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만 얘기 들어도 알지 않을까. 되게 쉽지 않은 팀원을 모으고 뭘 모으고 뭘 하고 차편을 하고 이렇게 해서 그 덜 통과해서 들어가고 이런 것과 갔을 때도 전기도 없고 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막 솥단지 불 이런 데서 먹을 거 없이 그냥 거기서 막 몇백 명씩 보고 이런 것들 자체가 돈 주고도 할 수 있는 것들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가정 가운데 내가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그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확실히 하나님은 복음이 전파될 때 역사하시는 것 같아요. 네. 사도행전과 같은 역사가. 그러면 그렇게 간호대학을 나오고 하다가 어떻게 교수가 됐어요? 그 너무 신기한 게 선교사가 꿈이잖아요. 교수가 될 마음은 한 번도 꾼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 하나님 은혜인 게 엄마 목사님 돌아가시고 나서
제가 어떤 그 직장에서 관리자로 근무하고 있었거든요. 예, 예. 하다 보니까 간호사 관리자가 되는 게 괜찮더라고요. 근데 병원의 실장님 이런 거 예, 예. 나 혼자 하는 게 더 이제 우리는 나눠야 되니까 예. 이렇게 좋은 포지션이 있으면 알려줘야겠다 싶어서 저희 이제 모교를 찾아가가지고 대학을 찾아가서 이런 과정 엽시다. 간호사 관리자 과정을 엽시다. 막 했더니 교수님들이 처음에 이상하게 보시다가 혼자서 막 기획안을 갖고 오니까 그때 마침 우리나라에서 그 의료 관광이라고요. 예. 외국인 환자 유치하는 사업을 시작했던 때예요. 예, 예. 그거에 관련된 이제 그 교육 사업비를 받은 게 있으셨나 봐요. 이거 중에 일부를 한번 그걸 운영해 볼래라고 하셔서 그때 대학에서 강의를 하기 시작한 그러니까 특강이지 그때는요. 교수님이 아니라 특강을 시작하면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대학 강단에 이렇게 서면서 석사를 준비했어요. 그다음에 석사를 끝내고 나서는 이제 겸임 교수로 들어가면서 하다 보면 느낀 건 제자화가 이래서 중요하구나. 그러니까 내가 혼자 북한에 들어가서 한 명 한 명 다 이렇게 그 교수님 시대로는 이제 빨간 약 이런 거 발라준다. 그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내가 5명 만나는 것보다 북한에 있는 간호사생을 그리스도의 심장 가진 사람을 5명을 만난다면 10명 만난다면 이게 승법 번식이구나. 착착착 전국에 다 뿌릴 수 있겠다. 교수자였구나. 그리고 학생들을 만났을 때 그 백지에다가 제가 딱 비전을 제시할 때 그 눈빛이 바뀌는 걸 본 거예요. 근데 그 눈빛을 못 잊겠더라고요. 그래서 사업가로서 사실은 되게 가고 싶고 선교사 자비랑 선교사를 꿈꿨다가 대학에서 그러니까 겸임 교수를 하면서 그래서 사업을 하면서 대학에 남아서 아이들에게 비전을 제시하는 교수자의 꿈을 꾸다가 그대로 북한 강호대학을 세울 때 교수로 갈 수 있겠다. 그래서 그 자격을 갖추려고 노력을 또 계속 또 하니까 길 열어주셔서 하게 됐죠. 지금 타이틀에서 교수 대표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지금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참 진행한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듣다 보니까 또 고난도 많이 겪었는데 뭐 그건 한두 시간으로 부족하다 그랬는데 뭐 그중에 뭐 한 개 정도 어려운 걸 한번 또 소개하면서 그걸 또 어떻게 극복했는지. 근데 제 가장 그 고난은 아니었지만 삶 중에 힘들었던 게 이제 아빠 목사님 소천하셨던 것도 사실 큰 어려움이잖아요. 그 버팀목이시고. 맞습니다. 집안의 중심이 롤모델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또 저는 이제 저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좀 어깨도 귀골이 장대하다고들 말도 하는데 아빠를 똑 닮았거든요. 키 180에 거대한 장군 같은 분이 쿵 쓰러지더니 6개월 만에 소천하시는 모습 보면서 사실은 그때 많이 힘들었었죠. 그때 쓴 글들이 정말 눈물 없이 볼 수 있는 글을 많이 잘 썼는데 그래도 그때 믿음을 잃지 않고 열심히 훈련받고 하다가 사실 두 번째 고난이 엄마 목사님께 소천하셨을 때는요.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엄청난 시련 가운데 그때 엄마 목사님이 췌장암으로 점점 야유하실 때는요. 아빠 목사님 때는 믿음이 기적처럼 살아나시나 보다. 그런 거 있잖아요. 기적을 바라잖아요. 맞아요. 목사님 드디어 이제 기적을 경험하고 고침받고 부흥 막 이렇게 했는데 딱 소천하시고 보니까 엄마 목사님이 암이다 그런 순간 엄마도 그럼 가실 수 있겠네 이 생각이 먼저 들어오는 거예요. 고친 그게 아니라 그래서 그때는 되게 인간적으로 매달렸어요. 좋다는 데는 다 찾아다니고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하려고 뭐 침이면 침 뭐 다 점점 야위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 고난 아주 눈물 없이 근데 그때는 그래도 부모님 유산이 어떤 과정 중에도 하나님을 섬기고 어려운 일 돌보는 것을 멈추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개성공단에 들어갔을 때 그때예요. 엄마 췌장암 걸렸을 때. 들어가면 문이 닫히면 못 나오는 상황인데도 믿음으로 막 들어가려고 했거든요. 근데 다행히 그때는 안 돌아가셨는데 나중에 돌아가시는 그 순간이 아직도 역력한데요. 제 인생 최대 위기였던 것 같아요. 그 새벽 밤새 간호를 하고 제가 중환자실 간호사였으니까 모니터에 딱 보이는 거야. 이거는 우리 환자들이 돌아가실 직전에 나오는 모니터 수치가 다 뜨는 거예요. 그냥 베드로가 왜 빠졌는지 알겠더라고 바다에. 풍랑이 있는데 보는 순간 쑥 빠지더라고요. 이거 끝났다. 엄마 돌아가시는구나. 딱 그 믿음이 저한테 쑥 들어오는 순간 제가 전화했어요. 언니한테. 언니 지금 빨리 오라고. 엄마 안 좋다고. 그렇게. 그 순간은 이제 하나님 고쳐주시겠지 믿음이 이제 없어진 거죠. 그때 엄청난 원망이 확 밀려오는 거야. 그래서 엄마한테 돌아가시기 직전인 이제 어머니한테 엄마 이게 뭐냐고. 그렇게 열심히 살고 자녀들한테 10원 한 장 안 주고 이렇게 살더니 그 지하에서 나오지 못하고 살더니 이게 맞아요? 막 엄마는 따진 거죠. 돌아가시기 몇 시간 전에 엄마가 저를 이렇게 탁 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다 너희를 위한 거였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
거기서 내 이게 아니라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 뭘 우리를 위한 거냐. 다 또 한심하다는 듯이 보시는 엄마는 다 너희를 위해서 우리가 너희를 위한 거다. 한심한 듯이 쳐다보시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고. 엄마 아무리가 이렇게 하신 거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고 누구도 모르고 벌써 몇십 년 전 얘기고 사실 제가 얘기했으니까 아시는 거지 모두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병실에서 마지막 임종을 하는 그 병실에서 아무도 몰라 엄마 한 거. 이렇게 헌신한 거 봉사한 거 아무도 몰라. 아무도 안 알아줘. 누가 아냐고 막 울면서 그때가 최고치를 찍은 거죠. 계시긴 한 거냐 막 하면서 했더니 엄마께 저를 보면서 한마디 하신 게 주님은 아시겠지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 주님은 아시겠지 한마디 하시는 순간 그게 사실 저는 이게 탁 들어왔어요. 그 주님은 아시겠지. 그게 마지막 유언이시거든요. 주님은 아시겠지. 그랬더니 세상 그 평안한 모습으로 췌장암이 암 중에 통증이 제일 심한 아주 독한 암이에요. 근데 행복하다. 이제 하나도 안 아프다. 이러시면서 너무너무 평안한 얼굴로 흡수하신 걸 제가 봤어요. 마지막 임종 예배를 사실 새벽 4시라 아무도 목사님들이 못 오시는 시간이어서 제가 임종 예배를 했어요. 엄마가 네가 예배를 인도해라. 그리고 넌 어디서든지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마지막 예배를 인도하고 나서 사실은 주님은 아시겠지 그 한마디 그게 저한테는 그냥 이제 심장에 꽂혀서 제가 이렇게 했을 때 아마 어떤 사람들은 요즘 김명희 교수 자꾸 뭐 촬영하네 뭐 인터뷰하네 이런 거 하면서 저 관심 받고 싶나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관심 없어요 저는. 주님은 아시겠지 제가 부모의 믿음의 유산이 얼마큼 중요한지를 저도 알려야 되고 내가 여기 뭐 박사가 되고 교수가 되고 대표가 된 게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부모님이 기도였다는 고백이 꼭 필요하고 이런 교육관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려면 비전을 제시하려면 나오는 게 맞으니까 그냥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 앞에 올바르면 고난이 왔을 때도 이걸 헤쳐나갈 때 뭐 보고 계세요 이럴 필요 없는 거죠. 주님은 아시겠지 이 한마디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헤쳐나갔던 것 같아요. 진짜 부모님이 그 죽음을 이기는 진짜 믿음이죠. 죽음 앞에서의 믿음이 정말 그 믿음을 이제 나타내 주시니까 참 너무 감사하고 맞습니다. 또 우리가 또 그 길을 가고 또 그렇게 살아야 되겠죠. 예. 너무 감사합니다. 혹시 뭐 요즘 삶이 굉장히 바쁜 것 같은데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하잖아요. 그럼 혹시 그 자신의 믿음을 좀 유지하기 위해서 좀 하는 뭐 그 하루 일과 중에 뭐 이렇게 매일매일 뭐 어떻게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뭐 방법으로 어떤 것이 있는지. 두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처음 눈 뜨자마자 딱 생각나는 게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으로 시작을 하거든요. 그리고 내 말씀 듣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요. 그거 하나님 사랑한다는 고백으로 저는 죽을 때까지 눈 떴을 때 제일 먼저 그 생각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어떤 뭐 내 사업 잘 되고 있나, 책 잘 팔 이런 거 말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으로 하고 싶고 그럼 나가가지고 딱 그 저희 집에서 한강이 보여요. 교수님. 서울 끝자락이긴 하지만 그래서 보면서 저렇게 쓱 웃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래 이제 또 뭐 해줄까 이런 생각이 들리는 것 같아요. 제가 딱 바랬던 그 집이 게 제가 이제 그 우리 북측 학생들이 오거나 하면 같이 모임할 공간이 요즘 없었잖아요. 집에서 하고 싶다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작년에 주신 뭐 제 집은 아니지만 저도 세입자지만 그 공간을 보면서 이제 또 뭐가 필요하니 뭐 해줄까 이런 생각이 들리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는 고백을 제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한 가지는 힘든 일이 또 사업도 그렇고 뭐 많잖아요. 많이 있는데 정말 이렇게 육체가 바쁘니까 이렇게 지치면 정신도 지쳐지고 이렇게 쫙 가라앉을 때 그리고 뭐 어제 안 좋은 소식만 들려오곤 할 때 저는 이를 악물고 새벽 예배를 나가요. 나가서 막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런 힘도 없어요. 뭐 기도님 너무 힘들면 이거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가서 이렇게 새벽 예배 나가서 딱 앉아요. 일단 예배 앉은 다음에 씩 웃어요. 그리고 이제 마귀들한테 야 봤냐? 건드렸지 나 지금 건드렸어? 나 예배에 나온 거 봤지. 나 기도한다. 내 다 죽었어. 저 솔직히 이제 이렇게 그게 기도예요 저한테는. 너무너무 움직일 수도 없고 눈물만 나오고 힘든 순간에 그러니까 누군가 나를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분이 아마 계시기 때문에 제가 힘을 내는 것 같기도 한데요. 그냥 그 자리에 기어서라도 그 예배 자리에 꼭 나가게 되더라고요. 나가서 이게 진짜 그래요. 저는 군인이라고 생각해요. 전쟁이고 군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조금 다쳤다 아예 아파 이렇게 할 때가 아니라 지금 뭐 잘려주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를 교수님도 리더시지만 리더를 무너뜨려야 리더가 무너져야 이게 다 싹 무너지잖아요. 공격이 엄청 심하죠. 당연히 심하고 뭐
엘리야도 그 바알 선지자들 다 몇 명 다 죽이고 그렇죠. 자기도 그래서 뭐 악기 숨고 그러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때 그런 어려움이 확 몰려왔을 때는 전 기어서라도 나가서 의자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웃으면서 봤냐 나 기도하러 왔다. 그리고 이번에서 너무 감사해가지고 저는 네. 이제 새벽 예배를 쭉 특별 새벽 예배부터 쭉 계속 예, 드렸거든요. 근데 예. 저희 부모님만큼 1년 내내 못 드리겠더라고요. 어, 체력적으로도 예, 그렇고. 예. 근데 그 시간이 새해 그 작년 말부터 새해 첫 해에 한 달간 드려진 그 새벽 예배 예, 기간이 저한테는 늘 항상 중요한 제 삶의 시작이고 마무리고 예,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신앙의 훈련 중에 그거가 꼭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네요. 왜냐하면 우리가 늘 전쟁을 해야 되니까 조금 전에 네. 말했던 대로 자기가 이제 충만하지 않으면 이길 맞아요. 수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전쟁도 중요하지만 자기를 돌봐야 되니까 영적으로 맞아요. 그러니까 항상 그걸 해야 되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교수로서도 활동하고 뭐 여러 가지 비전도 있는데 이 시대에 어떻게 보면 이게 큰 전쟁터라 그러면 영적인 전쟁터라 그러면 이 시대에 가장 좀 치열한 문제랄까 좀 가장 우리가 관심을 두고 뭐 예를 들어 특별히 다음 세대 문제에 대하여 우리가 좀 어느 게 가장 지금 뭐 중요하다 할까 시급하다 할까 뭐 좀 우리가 노력을 기울여야 될 부분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영적인 전쟁 중에. 사실은 굉장히 많은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네. 그 중에 점점 우리가 사실 정이 많은 민족이었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내가 봐도 개인주의 성향이 굉장히 많이 보이면서 학점 위주 대학생들 같은 경우 학점, 취업 이거에 너무 꽂혀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꽂혀 있다 보니까 오히려 많은 정보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으면서 일방적인 정보만 받는 그런 것들 때문에 이게 옳은 건지 그른 건지 판단이 안 서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자기만을 위하고 자기 자녀만을 위하고 나만을 뭐뭐만을 위한 삶이 점점 팽창하는 가운데 주위에 아파하는 많은 것들 그리고 이제 뭐 인권 문제도 워낙 또 전문가이시긴 한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나와 관계 없으면 그냥 관심이 없어지는 부분들로 가는 것 그리고 또 이 통일에 대한 것도 그렇고 남북 교류나 뭔가 돕거나 이런 등등에 있어서도 내 세금이, 그러니까 내 돈이 얼마큼 나가나? 이런 것들, 예를 들면, 그러니까 거기서 나는 얼마큼 나를 지켜야 되는 거에 있다 보니까 쥐고 있는 것들이 좀 많아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삶에 내려놓음이 없이 우상화되는 것들이 많이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고요. 또 먼저 이제 어른된 분들이 여러 가지를 잘 알려주고 이끌어가는 것들이 너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거기서도 이제 우리가 봤을 때 많은 혼선들이 올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모습들 때문에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를 모르는 그런 조금 고민들이 많이 있는 시대가 지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좋은 리더자가 탁 세워져서 이 사람은 정말 리더자로서 그러니까 이제 정치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뭐 간호계의 리더 아니면 또 진짜 어디 뭐 물리학계의 리더 어느 쪽에 리더가 탁탁탁 그런 믿음의 리더들이 세워져야 되는데 그 리더들이 많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 교회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리더가 흔들리는 것이 가장 저는 좀 염려가 되는 상황 같아요. 예. 그러니까 본이 없다는 거죠. 리더에 그렇죠. 좀 좋은 본이 없고. 이분의 말은 신뢰가 가. 저분의 말도 내가 가는 게 맞아. 이분이 반대하는 데는 이유가 있을 거야. 이분이 찬성하면 이유가 있을 거야.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 사실 누가 어른인지 모르는 삶을 살고 있지 않는가. 나이만 먹고 있는 건 아닌가. 저도 그렇게 되어가는 과정은 아닌가를 늘 돌이켜보려 노력을 하는 사람 중 한 명일 뿐이거든요. 사실은. 예.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래. 하여튼 뭐 맞습니다. 그 아까 이제 또 너무 이기적이 되고 공동체적인 그런 사랑이 많이 없어지고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지금 많은 문제가 있으니까 참 걱정스러운데 또 뭐 아까 말했던 대로 북한에 대한 관심도 지금 많이 계시잖아요. 북한 인권 문제 이렇게 사실은 제가 아마 이 랜선 수련회 보고 계시는 분들이 왜 제가 삭발했을까 이제 궁금해 여길 것 같은데 제가 한 보름 전에 또 부산 학생인권 조례 때문에 삭발을 했거든요. 이제 잘못된 법이 만들어지면 특히 학생인권 조례는 다음 세대 교육 문제니까 잘못된 가치관이 심어지면 안 돼가지고 제가 이제 그런 일도 하고 있는데 저는 늘 마음에
다음 세대를 잘 키워야지 이분들이 또 잘 다음 세대를 그렇죠. 이끌어 가잖아요. 그러니까 교육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맞습니다. 네. 말씀한 것처럼. 그래서 정말 이 시대에 좀 바르게 가르쳐줘야 되는데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네. 그래서 그거에 참 걱정을 좀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학생 인권조를 특별히 반대하는 이유가 이제 서구의 잘못된 문화, 성교육 뭐 이런 게 성적인 그렇죠. 부분들 이런 것들을 좀 막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하여튼 뭐 아까 말씀 들으니까 이제 간호 쪽으로도 뭐 온라인도 교육을 시키고 네네. 이렇게 한다 그러는데 혹시 그러면 거기서는 어떤 내용을 좀 가르치고 있습니까? 내용은? 간호교육의 이제 크게는 세 가지일 수 있는데 간호대학에서 우리를 가르쳐서 당연히 배워야 되는 기본적인 네, 네. 국가고시 과목들 예, 예. 그것들을 제대로 배울 수 있게 하나 이론 교육을 진행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코로나19나 그 외의 것들도 간호사가 되면 이제 환자를 간호해야 되는데 간호 행위 자체를 한 번 보고 배울 수는 없거든요. 반복해서 배워야 되는데 병원에서는 그런 경험들을 원활하게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실기 교육. 그래서 실기 교육을 영상으로 다 찍어요. 찍어가지고 실기 교육 반복해서 볼 수 있게끔 그래서 머릿속 시뮬레이션을 이제 하는 거죠. 일단 멋있게 뭐 3D 하면 좋지만 일단 2D라도 영상으로 계속 보게 하고 이 영상 교육을 하게 된 것 중에 하나는 제가 몽골과 방글라, 인도에 이제 간호사 교육을 하러 갔었어요. 간호대학 교육하러 갔더니 또 언제 오는 저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친절하게 알려줬는데 갔다 오고 다시 가서 보니까 또 똑같이 하고 있더라 옛날이랑. 그래서 이거는 영상을 한번 만들면 밑에 이제 자막만 달면 이대로 가서 보여주면 되겠다 만들게 됐고요. 또 한 가지 이제 간호사가 굉장히 지형을 그러니까 여러 가지 영역에서 활동할 수 있어요. 저처럼 사업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의료 관광, 뭐 제약회사, 아니면 또 무슨 의료기기, 뭐 미국 간호사, 막 할 게 너무 많은데 그러니까 대학에서 사실 한정적으로 가르쳐줄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 가지 시스템상 당연히. 근데 그런 것을 못 배우는 것, 정보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걸 제가 알고 그 정보를 더 넓혀주기 위해서 뭐 간호사 창업 과정이라든지 국제 간호와 글로벌 경영이라든지 그러면 또 에크모에 관련된 것들도 대학에서 못 가르쳐주면 새로운 신기술에 대한 것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새로운 대학에서 할 수 없는 정보를 가득 넣은 것들을 교육하고 있고요. 근데 마지막으로 이제 그 협력기관과 하는 게 있어요. 저희 플랫폼에 오시면 협력기관 맺은 곳은 그쪽만 코드를 드리면 거기서 필요한 교육만 따로 간호교육들 진행하기도 하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제 생각에 그런 거 하려면 그래도 제법 뭐 촬영 기사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일이 많을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러고 저도 해보니까 우리 복음한국 이것도 구독자가 많아지는 게 진짜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구독자 수 늘리는 것도 그렇고 그것도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은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어려움은 없었습니까? 그런 거를 지금 하다 보니까. 이제 아까 처음에 초기에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없는 데서 사는 게 일상이 되다 보니까 내가 가져야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이미 알아서 일단 저지르고 보는 편인데요. 사실 이 사업은 국가 지원 사업에 제가 계속적으로 국가 지원 사업이 있어요. 경쟁률을 뚫고 제가 막 브리핑 해가지고 꼭 뽑아주십시오 이렇게 막 해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에 하나 둘까 하나님 은혜 같아요. 처음에 조금 자본을 주시고 그다음에 좀 자본 주시고 하셔서 지금 플랫폼이 오픈될 때까지 이끌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플랫폼이 이제 오늘 내일 정도 2월 안에 다 완성돼서 이제 더 업그레이드된 업데이트된 게 딱 나오거든요. 주의 은혜로 제가 가진 걸로 한 것이 아니라 주신 것으로 진행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도 되게 사람이 중요하잖아요, 교수님. 어떤 사람과 일하는지가 중요한데 되게 좋은 분들을 한 분 한 분씩 다 만나게 해주셔가지고요. 그 사람들로 딱 이루어진 그리고 또 같이 교육하는 교수님들도 나중에 저랑 같이 북한 가실 겁니까? 그때 아멘하는 교수님들 그래서 진심으로 학생들에서 강의할 수 있는 분들을 기도하면서 이렇게 만나게 해주셔가지고요. 이 플랫폼을 만들고 운영하는 목적이 돈 벌기 위함이었으면 지쳤을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이것을 통해서 주님 만나고 또는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또 도움이 된다면 좋겠다는 기도하는 가운데 진행하다 보니까 또 여기까지 은혜 가운데 온 것 같아요. 앞으로도 성장해야 되겠지만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참 감사하네요. 그리고 이제 대학교에서 한 10년 이상 지금 계속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러면
뭐 간호학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뭐 가치관이라든지 이런 걸 좀 많이 좀 언급할 것 같은데 네네. 혹시 뭐 어떤 내용들 좀 이렇게 다음 세대에 제자들한테 좀 강의하고 강조하는지 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간호학과 12년째 하고 있는데요. 학생들을 처음 만날 때랑 지금 똑같이 어떤 생각 처음 학교 갔을 때도요. 혹시 간호랑 마케팅이 어울린다 생각하세요? 간호랑 경영, 마케팅. 별로 생각 안 해봤는데요. 대부분 조금 약간 뜬금없다 그렇죠. 말씀 많이 하세요. 근데 우리가 스스로에 대한 자기를 브랜드화시키는 자기 브랜드, 나만의 색깔. 그러니까 이제 간호사는 다 똑같은 기본은 가지고 있죠. 당연히 한자를 봐야 되고 이런 게 있지만 너무너무 똑같은 모습으로만 그냥 시키는 대로만 수동적으로 일하게 되면 그건 자기 색깔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간호사한테 제일 필요한 건 마케팅이야. 그러니까 스스로에 대해서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그러니까 제품으로 표현하면 나는 어떤 제품인가 난 어느 정도의 가격인가 가치인가 난 어떻게 나를 만나게 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거의 매번 첫째 시간마다 학생 비전이 뭡니까? 꼭 물어봐요. 간호학과에 왜 왔습니까? 이런 거 꼭 물어보게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간호학과 수업에 원래 꿈이 교양 필수로 간호학 마케팅을 얻는 거였어요. 제 꿈이. 마케팅 수업. 그래서 이 마케팅이라는 게 너무 안 어울리지만 간호에 경영이 들어가지 않으면 그냥 쉽게 말해서 의사와 협업이라고 말은 좋게 하지만 의사가 처방할 때 움직이는 사람도 돼버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능동적인 인간이 되기 위해서 마케팅을 배워야 된다고 해서 작년에 사실 처음으로 들어갔어요. 작년에 그 나라에서 이제 청년 창업을 유도하는 것도 같이 맞물려 갖고요. 제가 쓴 간호창업과 마케팅 책도 선정되면서 우리 학교에 처음으로 교양 필수 과목으로 1학년 전체가 듣는 수업이 처음 들어간 것 같아요. 10년 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가지고 그래서 신나게 이제 마케팅을 얘기를 했죠. 근데 마케팅을 통해서 장사를 해라, 사업을 해라가 아니라 너 스스로가 누군지 그러니까 물론 신앙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널 만드셨고 어떻게 세워주셨는지를 좀 스스로 한번 좀 자기를 쳐다봐. 그래 나를 사랑하고 나를 돌볼 줄 알아야 남도 간호할 수 있다. 이게 제가 가장 주고 싶은 철학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너무 좋습니다. 하여튼 보니까 진짜 목적이 이끄는 삶처럼 목표를 향해서 이렇게 쭉 달려왔는데 혹시 뭐 주위의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는지 예를 들어서 뭐 남편이나 자녀나 또 혹은 하여튼 뒤에서 어떻게 보고 평가하는지도 궁금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일 그 무서운 게 가족의 평가잖아요. 왜냐면 거기 나와서는 막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요즘 제일 감사한 거는 그러니까 저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 남아있는 유일한 사람이 저희 언니잖아요. 부모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저희 언니가 저를 볼 때 너는 참 어떻게 말한 대로 다 되니? 이런 고백을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언니 나는 북한에 간호대학을 세우고 싶어 했더니 그럼 되겠네 그것도. 말하면 다 되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언니께서 이제 2살 차이인데 처음에 신앙적인 이제 갈등이 엄마 돌아가실 때 좀 심했었어요. 원망이 좀 크다 보니까 둘 다 힘들었거든요. 부모님 다 돌아가신 거는 성인 고아라고 하는데 엄청난 이게 맞습니다. 엄청납니다. 한 분 돌아가실 때랑 두 분 돌아가신 건 완전 다르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때 언니가 그걸 또 이겨내신 과정 중에서 같이 기도하고 하는 과정 중에서 저한테 그래도 그 자랑스럽게 생각해 주시면서 네가 우리 집안에서 기도하고 믿음을 지켜가니까 감사하다. 형부도 마찬가지 얘기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사실 자녀본 되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자녀본. 자녀가 나를 보고 어떻게 생각할까. 그리고 아까 딱 맞추신 게 저 바쁜 엄마 맞거든요. 너무 바쁜 거예요. 일하고 강의하고 책 쓰고 뭐 이런 거 하고 막 사업하고 난리 났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사실 우리 애들은 엄마 밥이란 걸 모를 수도 있어요. 엄마가 맨날 집에서 밥 이런 건 못했는데 제가 딱 하나 지켰던 거는 그 있었어요. 패턴을 지켜서 그 주일은 교회를 같이 당연히 가고 토요일만큼은 어떤 식으로 제가 노트북을 들고 가더라도 밖으로 나가서 애들하고 이걸 했었어요. 어디 캠핑 가든 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료봉사를 꼭 같이 가야겠다는 꿈이 있었어요. 딸만 둘인데요. 그래서 큰애가 4학년 때부터 두 딸을 데리고 의료봉사 그 무의촌들을 다니면서 같이 막 해서 애들한테 보고만 있게 한 게 아니라 엄마가 하는 것도 물론 보여줬지만 하나씩 일을 줬어요. 저기 저 할아버지 모셔드리고 와. 저 할머니한테 약봉투 갖다 드리고 이런 식으로 애들이 가서 자기들 막 일을 한 거예요.
그렇게 중학생, 고등학생 되니까 아이들이 그 가정 중에 자연스럽게 어떻게 해야 어렵고 병들고 소외된 삶을 살 수 있는지 돌볼 수 있는지를 꿈꾸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 창간 수업 한번 간 적이 있는데 그 다 자기 꿈 적는 칸에 애들 뭐 요리사, 뭐 대통령 적었는데 우리 애들은 거기다 되게 길게 어려운 자, 병든 자, 소외된 사람 돌아보는 사람 이렇게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지금 큰 아이도 이제 의료 선교사가 꿈이 되었고 둘째 아이도 자기 이제 사업가가 돼서 자기는 그 어렵고 병든들을 사업가로서 돕겠다 이런 걸 꿈을 갖고 자기만의 그런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는 걸 볼 때 평가라고 하긴 그렇지만 그렇고 최근에 이거는 사실 그들의 헌신인데 제가 자랑이 아니라 말씀드리면 간증인데요. 근데 이제 엄마로서 제대로 이제 아이들한테 저도 똑같아요. 애들한테 많이 주지 않고 다른 데도 많이 흘려보내려고 그 배운 대로 하느라고 했는데 둘 다 이번에 첫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중3 고4 끝나고 방학 때 처음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하면서 첫 그걸 받잖아요. 받아서 저한테 절반을 주고요. 절반은 그대로 선교지에 선교사님께 성경을 다 보내는 거예요. 그 지역의 청소년들을 써달라고. 저는 그거 보면서 저 굉장히 위로받았어요. 그래서 감사하다. 정말 감사하고 얼마나 사고 싶은 게 많겠어요. 여자애들인데 막 많잖아요. 근데 그 몇십만 원 되는 돈을 그냥 턱 선교사님 힘내세요. 그러면서 거기다 보내는 걸 보면서 저는 그게 저의 평가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제가 많이 위로받았던 선교사님한테 연락 왔더라고요. 많이 울었다고. 그거 아이 이만할 때부터 봤던 애들이 자라서 아르바이트 했다고 그 돈으로 거기다 몇십만 원씩 보내서 큰 돈이든 작은 돈이든 심은 걸 보고 명희야 내가 정말 많이 울었다. 감사하다. 너 잘 키웠다. 이렇게 하시면서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참 그러니까 저는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제 꿈이 바뀐 적이 없기 때문에 중간에 만난 모든 사람들이 저를 이제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달라진 게 없는 부분인 거고. 그래서 평가를 쓴 사람들 가장 가까운 사람들인데 요즘에 그런 위로를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교수님. 진짜 은혜네요. 은혜인 것 같습니다. 예, 너무 감사하네요. 그래서 바쁘고 살고 엄마로서 막 일하고 하임 섬기는데 막 이렇게 해서 자녀 못 돌볼 거에 대해서 많이 속상해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 정말 그 엄마 아빠의 모습이 올바르게 가고 있다면 아이들을 잘 키워주지 않겠는가 저는 좀 확신이 좀 들드는데요. 혹시 뭐 남편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근데 원래부터 알고 시작했던 제가 그러니까 헌신을 나중에 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그냥 특별 평가에 넣긴 어떻겠는가. 원래부터 그러니까 외조를 잘해 주시네요. 그러니까 열심히 말리지 하도록. 않고 열심히 하라고.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법규도 가르치는데 법규 중에 후천성 명령 결핍 예방이라는 법을 보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내용들이 이제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너무나 많이 그들을 보호한다. 그래서 맞습니다. 제가 법규 강의 중에 이런 얘기를 해요. 뭐 너무 대놓고 막 얘기할 수는 없지만 요즘에 사실 헌혈 사고가 거의 없거든요. 없거든요. 그 에이즈라는 질병에 대해서 물론 다른 루트가 있을 수 성 접촉으로 거의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게 보건소 통계이기 때문에 제 통계가 아니라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제 친구도 너무 이게 우리가 너무 보호하는 것 같다. 국민 세금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법을 가르칠 때 사실은 얘기를 좀 해요. 너무나 그를 철저하게 보호하고 좀 알려야 되는 부분과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까지도 그들의 의견을 먼저 막 듣고 이게 과연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싶을 정도로서 제가 그런 법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 학생들한테 조금 알려주는 건 있어요. 너무 색깔을 들여야지 않더라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 같아요. 법으로 그게 딱 되어져 있으니까 맞습니다. 이거는 아까 설명한 정보가 어떤 게 옳고 어떻게 그런지에 대해서 판단조차 못하는 상황에서 법까지 확 들어오게 되면 너무 자연스럽게 확 받아들여서 그들은 일단은 무조건 지켜줘야 되고 의견이 먼저 정리하고 통보도 당신은 에이즈 걸렸습니다라고 대면 통보가 원칙이고 서면도 안 돼요. 그런 것들도 있고 그들과 성 접촉한 사람들이 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그때도 한번 의사를 물어보게끔 되어져 있고 등등등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볼 때 정말 아까 말한 신뢰할 만한 어떤 누군가의 리더들이 이런 걸 정확한 얘기들 해주는 게 중요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한 적은 사실 있었죠.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뭐 우리가 어떤 분야든지 들어가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또 그 분야를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잘못된 부분들은 또 그렇죠. 수정하고 그래서 하여튼 교육이라는 게 그런 의미에서 참 중요하고 특히 이제 그 안에 있는 내용 자체가 바르게 되도록 우리가 바른 걸 가르쳐야 되고 하여튼
너무 좋은 것 같고요. 하여튼 교수님이 계속 좀 활발하게 좀 앞으로도 사역을 해주시면 군사로서 근데 하여튼 아버님의 좀 모습을 닮아서 약간 군사 영적인 군사일처럼 싸우는 것 같아서 너무 힘이 됩니다.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젊은 분들한테도 좀 그런 걸 했으면 좋을 것 생각합니다. 네. 그럼 우리가 또 마지막 마무리 기도하고 네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너무나 귀한 시간 우리 랜선 수련을 통해서 우리 교수님과 나누는 이야기 가운데 주님께서 하고 싶은 메시지가 나가게 도와주시고 우리 듣는 모든 분들이 들어야 할 것들 듣게 하시고 또 그들이 이것을 듣고 자기 삶 가운데 어떠한 변화가 필요한지 어떠한 비전이 필요한지 우리가 또 어떤 리더가 되어야 되는지 어떻게 주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주의 군사가 살아갈지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 기도하고 묵상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영적인 공격에서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그 일들을 위해서 기도의 삼겹줄로 서로 묶어가며 중보의 기도를 놓치지 않게 주께서 또 인도해 주십시오. 랜선 수련을 통하여서 주님을 만나는 많은 사람들 더 있게 해주시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하나 찾아가 주셔서 온전히 주님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널리 알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후의 삶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